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성시교도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제어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울고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부지서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 다시 지내오고 주의 구실을 이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는 알아냐 사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은 사람이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종받아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심의 올라리 날로 다가와 온짐 주게 무슨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임신욱 장로님 예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제주 동국의 성도님들이 주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해요 주셔서 감당 말씀 통하여 은혜 받은 귀한 시간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택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신분 권세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받고 보호받고 살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영이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시고 저희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 저희여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에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진 뿌리 책이 돼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당 말씀 메시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2025년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제주동포의 성도들이 주님 보받고 인도받고 살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단계에 잡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뜻과 아버지 계획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주간도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시간, 주여 말씀 다시금 가진한 시간들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강단 말씀 제목, 깨어있는 전도자, 열처녀 비유, 하서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신랑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등과 기름 준비하여 신랑 예수님 맞이할 귀한 여보자는 정한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기름 등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나의 그릇이 성령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비춰 그때 주님으로 쓴받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지난주한 말씀 선한 청지기 주여 달란트 재능 주들에게 각각 재능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우리 재능 정말 주원해서 아버지 거기 가는 사역 하면 감당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주님이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주님이 맡겨주셔서 주인이 타고 가서 돌아오는데 계산하는 날에 이 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에 남겨서 10달란트를 주님에게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제일 열심히 일해서 갑자를 4달란트 드렸고 1달란트 한 사람은 가만히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게으른 1달란트 되는 자는 악하고 악한 종아, 매익한 종아, 너희는 각 짐을 따뒀다가 이렇게 갇히니까 하나님 주인이 책망하면서 주여 바깥 오는 곳에서 그여 딸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주동 때 우리 귀한 중직자들 주여 사명 같은 자들이 주여 이런 재능 자기 같은 재능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라는 언약의 말씀 믿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이 우리 제 아버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주여 아버지 귀한 맡은 사명 제약이 재능을 맡겨주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 이와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여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우리는 주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로서 믿음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소는 악하게 행함으로 바깥 도는 곳에서 내어 추천하고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복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속해서 금년 2025년도는 마무리 짓습니다. 신년 새해 맞이라 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좀 더 근간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능력의 장님이 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저희들 그동안 2025년 동안에 주여 주님 앞에 진짜 아버지 뜻 가운데서 복음이 아버지 빛이 비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금 주여 잘못한 것을 깨닫고 신년 새해 제주 동목계 주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축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동목의 아버지 기도 제목 삶 집중,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집중하여 복음에 빛이 비춰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 가지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현장 교회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하는 증인으로서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2026년 해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생의 사역 발전치 전도 제자 주여 제주 70만 살릴 7천 제자 세우시고 70 교회 살릴 70 제자 세우시고 민족의 4지만 세계국가 1,000명을 세우셔서 복음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 내주인 자시면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의 증인 사역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대의 치열로 엘리트 세워주셔서 서비스되게 하시고 우리 제주 땅밖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멤버들이 서비스로 세워질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여 날마다 주여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에서 새로워져서 은혜 받는 귀한 금년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 하나님 축복하는 귀한 역사에게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여 40일 집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동안 남은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새해 아버지 신년 맞이하여서 새로워지는 역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 내일 모레 성탄절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 함께 모여서 기쁜 성탄절 기쁨으로 수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성탄절이 되게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고 영신 예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제 내년에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심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주여 한 해 가운데 살아오는 걸 감사드리며 내년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영시 아버지는 그 성부 영신절에 참여하게 하시고 원단 메시지 복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새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복음에
주여 아버지 성도들로 중직자들로 귀한 사역 감당에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가진 뿌리 체질돼서 복음의 주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서 우리 택하고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진리와 귀한 사역 감당할 때 능력 권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증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방에는 너무나 주여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때에 생명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제주들을 먹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서귀포를 먹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려 아버지의 도선동, 전려 용왕동, 전려 중문동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묶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갈급한 영혼들이 전려 아버지 복음 증하여 새 생명을 귀한 은혜 역사에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날에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날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날을 지키면서 전려 아버지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 받는 복된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여 주셔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전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세우신 우리 예양한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하여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최상무 목사님과 대건의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하여 귀한 생명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쓰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관하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귀한 시간에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분이 감사되며 벌새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가면 저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방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3절까지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뭡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종교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은 철학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은 선행을 가지고 많은 업보를 쌓으면은 해결될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종교를 가지고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우리의 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있어요. 하나님이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언을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를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굴 보냅니까?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외우려니까요.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분이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우 귀한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렸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한 여인의 헌신이 넣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요. 그 위에 부었어요. 그 자기의 또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장래
장례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값비싼 확률을 법의하느냐. 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오직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이게 전부,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선생님, 라비요, 라비요, 그러거든요. 값비싼 확률을 확률 옥합을 떠들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이 몇 살? 33살. 시퍼렇게 젊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자의 행한 일. 이걸요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요 이 여자의 행한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뭡니까?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12사도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 30냥에 팔아먹어요. 언 30. 언 30. 예수님 팔아먹어요. 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본인에게는 죽을 뻔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6월절 어린 양. 이제 6월절이 다 돼가는데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성은 아무에게나 가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과 함께 6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좀 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은 아무에게나 말하면은 집을 제공하고 그 집에서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성찬식이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제 떡을 같이 이제 떡을 떼면서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면서요. 내 몸이다. 뭡니까? 잔을 돌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뭐합니까? 이후에 참여하면서요. 감난산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예수님의 예언과 제자들의 맹세.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 후에 이제 뭡니까? 요새만에 용산 기도 기도의 동행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진다는 사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 좀 도와다오. 제자들 보고 나 좀 도와다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안 당하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가요. 기도의 동행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 안 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버지 결국 하나님 좀 하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기의 고민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얻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기도가 뭐냐?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원대. 아버지의 원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기도 뭐냐?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겠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말씀. 아예 잡히시기를 작정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아예 그냥 잡히시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 가룟 유다가요, 친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 있잖아요. 여기 작정을 짜요. 내가 그와 입 맞출 때, 그가 뭐냐, 입 맞출 때 그 예수님 잡아라. 그럼 이제 입맞추러 가룟 유다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어요. 유다의 계획이거든요. 유다와 대제사장 계획이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해가. 예수님이요, 잡히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기대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 길을 추워가지고요, 붙여서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는 거예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잡히실 이유 모르는 제자. 뭘 씁니까? 칼을 쓰자. 어떤 칼? 말씀의 칼이 아니고 육신의 칼이에요. 육신의 칼 가지고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 관계에 되어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요, 문제 해결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봐요, 여러분, 이삭이요, 뭘 붙잡았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이 이삭에게는 뭐가 각인되어 버렸냐? 순양, 그리스도, 이게 다 각인되어 버렸거든요. 내가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순양을 준비해서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경험을 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제 이삭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해요. 뭐냐?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봤던 샘들을 하나씩 다시 이제 뭡니까? 메워놨던 그 샘들을 하나씩 봤거든요. 근데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냐? 빼앗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요 칼 가지고 안 싸워요. 다 양보해버려. 또 파. 또 양보해버려. 왜? 빼앗아가니까 또 파. 나중에 뭡니까? 셈을 파는데 그런데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어느 정도 복을 주냐? 로봇의 경제를 부어줘요. 노복이 심히 많았던 것입니다. 진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뭐가 복이요? 노복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칼 가지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칼을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위에 우리가 그 넷째가 장자의 명분이 있거든요.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위하여 그 위에 뭡니까? 그 형들이요, 누이가 디나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뭡니까? 작전을 썼잖아요. 이 족장, 이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 오빠들에게 이제 뭡니까? 그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뭡니까? 두 형제가서요, 모든 뭡니까? 할례 받은 남자들을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육신의 칼을 사용을 해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오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유를 모르는 제자들은요, 육신의 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은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태어나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참,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가정을 해봅시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은요, 그 38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면 조금 나아갔어요. 39절에 보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성부 하나님 좀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요, 성취하러 오셨어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오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의 공회 앞에서 고난을 당한 예수님. 대제사장이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말을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하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어떻게?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요. 막 여론전을 펼쳐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백성들이 겁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막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막 쳐요.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막 때려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천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아느냐? 감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여기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뭡니까 치심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고 또 조롱까지 당하잖아요. 우리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신성 모독으로 대제사장이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막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은 없다. 너희 생각은 없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제가 예수예요. 만약에 예수라고 봅시다. 막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 전에 고난을 당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거거든요. 얼굴에 막 침을 뱉어요. 그 이후에 뭡니까? 베드로의 세번 부인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건데요. 한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해요.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또 다른 여종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 닭이 꺾여 하고 그래요. 닭이 우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요 짱이 무너져.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내 모습이 이 모습이 그러니까 통곡을 했댔어. 나가서 아예 그냥 통곡을 했어. 결론은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여자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서밋 행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야곱은요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요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오도 먹으러 가는 주제, 나무살이하러 가는 주제, 애굽 내려갔잖아요. 네? 지난주 이제 주신 말씀, 오해 주신 말씀인데 전도자는요 역대성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오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